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을 증언합니다. 자, 제일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여기만 딱 보면 마치 이 아나니아가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서 그가 눈을 지금 보지 못하는데 눈을 보게 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중요한 그런 계시의 뜻을 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12절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이렇게 시작했다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롭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야 될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에게 강요하도록 된 결정입니까? 아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던 대로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명령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정확히 제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그 역시 율법도 지키고 이미 할례도 받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훗날 이제 바울이 되죠.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알리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뜻을 계시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얻은 것처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또 어떤 서적을 통해서나 또 방송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 뜻을 붙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즉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여러분, 황홀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일상 그 생활 가운데서도 참 황홀한 일이다, 참 황홀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할 때는 환상을 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환상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환상은 현실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런 특별한 계시, 특별한 환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현실의 시간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일상의 시간 흐름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때 18절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얘기는, 자, 그리고 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들리지만, 자, 그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는 어디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19절, 20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복음의 대적자가 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바울과 타협할 의지가 없으신 겁니다. 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니까. 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은 계시가 뭐예요? 자신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게 됐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바울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한 말처럼 그가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때 누가 바울을 그들에게로 인도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까? 바나바가 한 일이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의 경험.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건. 두 번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 이 두 번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그때 22절 말씀 볼까요? 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막 거의 막 폭동 수준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아예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의 말, 두 번의 경험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먼저 앞부분을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말이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의인이라고 묘사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용납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물론 여기까지도 그들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 무고한 의인을 죽게 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왜 그들이 광분하며 바울을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 즉 죽여야 한다 하고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의 말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즉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으로 부르셨다. 즉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참아주는데 어디까지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신성 모독, 그러니까 죽여도 마땅한 그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가? 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연말 또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헬라어로 표현된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은 유대인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어떤 이들은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상반된 반응을 보인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도, 바울도, 바나바도, 또 모든 사도들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소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한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막 그들의 소동이 너무너무 폭력적이니까 24절 말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예요. 보통은 예루살렘 내에서 로마 군대의 주둔지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여기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죄목이 뭔지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가장 골칫거리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에 대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본원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채찍질하는 것. 폭력을 통해서 인실직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하도록 25절 말씀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가죽줄로 맨 다음에 바울을 채찍질을 해서 그에게 이 자초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채찍질 당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 군대는, 또 로마 법정은 이 이방인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죄를 스스로 자백하도록 폭력을 가할 수가 있어. 이 로마 제국의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그 로마 제국 그 군대가 혹은 재판정에서 이런 폭력적으로 그들을 신문한다고 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재판을 통해서 죄목이 정확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폭행도 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 죄가 없는 걸로 일단 취급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로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나를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너희가 나를 채찍질 가려고 이렇게 가죽끈으로 나를 묶었고, 아니, 그리고 이전에 두 쇠사슬로 나를 결박했는데, 이런 거 내가 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너희들 아주 곤란해질 거야.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때 그 신문을 하려던 백부장이 26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거 어찌하려느냐.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어찌하려 하느냐. 이런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랍니다.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바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백부장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 군대 장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천부장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자,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당신이 로마 시민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때 28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자, 어디든 부정과 부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로마 시민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면 뇌물이겠죠. 뇌물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천부장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나는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땄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 돈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신분은 이제부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문가는 아닙니다. 반면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로마 시민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부장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가문 사람일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면 이 사람의 뭐 최소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로마 가문의 아주 훌륭한 명문가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때부터 천부장이 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아주 중요한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바울의 생업이 그가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걸 보면 그의 가업이 그의 부모님 또 그 이전에 가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보통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사가 있고 하는 시대가 아닌 이제 이동할 때에 이동식 막사인 천막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는 이 천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다소에 자리 잡고 살던 그런 바울의 선조들이, 이 다소가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거든요. 거기에서 이 로마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천막, 장막을 만드는 그런 공을 세워서 이 시민권을 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도록 역사하셨다. 자, 바울 자신은 이럴 능력이 없잖아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뚝딱 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알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인지. 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의 조상들 가운데에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또 이 당시에 로마 총독들, 그들도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벨릭스고 그 다음에는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는데, 그들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폭력을 피해서 로마까지 도달해서 거기에서 황제의 가문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나의 환경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들이다. 또한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일에 앞서서 내가 이게 준비가 됐을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이루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